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평강이 새벽을 함께 깨운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거하시고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그런 우리 복된 한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 금요일 새벽 먼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활의 산 소망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주신 두 가지 목적,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달되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전으로 달려온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방송을 통해서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백성도 축복하여 주셔서 온종일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의 율례와 법대로 행하며 주의 의를 따라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많은 복된 시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드립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300장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음성이 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주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집사님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263쪽 신약성경. 자, 10절부터 17절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5월 22일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바울의 분노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저께 이제부터 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기 시작되었고요. 우리가 개론의 시간을 어저께 가졌잖아요.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본론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게 된 핵심적인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전체 보니까 가장 우리가 도드라지게 발견할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였습니까? 한 단어로 우리가 귀결한다면 뭐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뭐죠? 분쟁이죠, 그렇죠? 분쟁.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분쟁이 있는 겁니다. 이 분쟁은 분파와 그 다음에 이 하나 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이 교인들 내에서 파당이 생기는 겁니다. 이 분파가 막 생기는 거예요.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기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런 분쟁의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설교 시간에 종종 이런 말을 하죠.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다. 제가 전제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역사가요, 우리가 검증 가능한 역사만 어느 정도 되죠? 우리가 검증 가능한다는 것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원시 역사, 원역사라 그래가지고 정확하게 우리가 시대를 가늠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지만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부터는 우리가 이게 검증이 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언제적 인물입니까? 여러분, 기원전 대략 2000년 전의 인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의 역사가 약 대략 4000년 정도로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가장 완벽하고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최고의 교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초대교회 아닙니까? 초대교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가 가장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가장 은혜 충만하고 정말로 성령께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대표적으로 사도행 6장에 보면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 가운데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핵심이 구제의 문제였습니다. 아니, 구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도
나눠지는 거예요. 옳거니 진짜로 문제 없는 인생이 없고 문제 없는 교회가 없는 겁니다. 청년들이요 최고의 기업으로 꼽는 게 삼성 아닙니까, 그죠? 그 텔레비전 켜봐요 지금 계속 나오잖아요. 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게 인간의 주관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겁니다. 일반적인 서민의 생각을 하면 엄청난 고액 연봉인데도 거기도 더 이제 한쪽은 더 받으려고 그러고 한쪽은 그러니까 이제 또 대통령도 나와서 가지고 막 하는 게 뭐냐면 기본적인 상식과 균형과 어떤 이런 걸 초월했다고 뭐 지적하고 그런 것들 보는데 여하튼 뭐냐 문제 없는 그런 인생이 없다는 겁니다. 고로 우리가 이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 없는 인생, 문제 없는 교회, 문제 없는 그런 뭐 직장생활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온전하지 못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기도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주여 어떠한 문제가 닥치더라도 감당하고 이겨낼 만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 없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 있는 인생을 강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요즘 어떻게든지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신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신앙이나 이게 동기부여되는 그런 걸 막 찾거든요. 또 찾았어요. 제가 그래 오늘도 한번 제가 이제 올렸는데 뭐냐니까 삶의 태도가 성적을 좌우하는 거예요. 제 말의 뜻은 오늘 이제 영상 올리는데 태도가 그러니까 이 태도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성과 영성의 뿌리가 튼튼한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걔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뿌리가 근간이 건강한 그런 영성과 지성과 그 인성을 가진 그런 우리 성도 신우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는 그 정도 하고요. 제가 나중에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공개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아서 함께 나눠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는 겁니다. 이 본문은 제가 예전에도 설교한 그런 본문이기 때문에 시리즈로 했기 때문에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리고 같은 열매. 새벽이지만 한번 해볼까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아멘. 오늘 본문에는 같은 열매라는 단어가 안 나오지만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복된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서술 오늘 본문의 가장 이제 서술어죠 동사인데 온전히 합하가 되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하나가 되라는 거죠.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그러니까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모든 성도가 합해질 수 있는 거,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그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여러분? 응? 그러니까 가정과 우리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될 때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남편이라고 내 마음대로 그 다음에 뭐 또 내가 아내라고 내가 모든 경제권을 쥐겠다고 내 마음대로 아닌 겁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재편될 때에 거기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신명기의 축복이 임하며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걸 강구하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근로에는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였던 여자 성도예요. 근데 뭐 스토리상으로는 바울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겠죠. 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하고 이렇게
가교의 역할을 했던 이 여종이 뭐 지금 같으면 여자 집사님이나 권사님 정도 되지 않았을까 했는데 그분이 글로이였다는 겁니다. 전해진 소식을 들어보니까 맨날 뭐예요? 모여가지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하는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청년 목장, 제가 젊은 목장이라는데 해서 하면 8개 정도 우리가 이제 목장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지금 목장 식구들이 영원히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진짜 영성 뭐냐면 누구와 목장 소그룹을 구성하더라도 거기에서도 하나 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게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누구나 붙이더라도 내가 섬길 수 있는 거고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게 이게 영성 아닙니까? 끼리끼리 해가지고 저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누구든지. 제가 담임 목사지만 종종 우리가 그 목장들 가잖아요. 가서 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언젠가는 또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뭐예요? 분쟁이 없이 온전하게 합한 하나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자 고린도 교회는 이런 분파가 있었죠. 12절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는 것이니 아는 것처럼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아볼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만큼 이 고린도 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데 성경학자들은요 실제적으로 바울파 아볼로파가 가장 강력했대요. 나머지는 그냥 조그마한 무파이고 이 그리스도파는 뭐 맞죠. 나머지는 없더라도 그 말이 아니라 하도 서로 간에 갈등이 있으니까 나는 뭐 다 그냥 뭐 꼴보기도 싫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파다. 뭐 그런 정도의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나되지 못하고 계속적인 그런 갈등과 그런 분쟁 속에 있는 것이 고린도 교회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자, 어저께 이 고린도의 지정학적인 거 설명했잖아요. 제가 말하면 지식과 능력이 충만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뭐요 지식이 있고 언변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면 그거는 참된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헛똑똑이만 자기만 어떻게 보면 좋으면 만족하는 여러분 지금도요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뭐 공권력이 무너지고 교권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심각한 문제인데 이걸 회복한다고 지금 뭐 엄청 노력하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여러분? 개인주의 아닙니까? 그죠? 나만 좋으면 되고 내 새끼만 좋으면 되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내가 서운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막 교회를 뒤집어 엎고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심을 아픔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No. 내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 내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의 뜻과 가르침에 따라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거기 진정한 천국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위해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논박합니다. 강한 어조로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알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는지야. 여러분 맞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나누라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 되라 그랬잖아요. 근데 왜 하나 되지 못하느냐랍니다. 바울은 살짝 기분이 나쁜 겁니다. 바울파?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줬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자기 이름이 언급되니까. 한 번도 바울은 자기가 수장되고 자기가 머리 되고 자기가 뭔가 이게 분파를 만들려고 행동했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를 우상화시켜가지고 하니까요.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내가 언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더냐.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지 하면서 막 그런 사람들을 지금 막 돌짓고 날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14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가히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풀을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15, 16절 시작. 아무도 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렵니다. 내가 또한 스데바나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지는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세례를 베푼 사람은 세 사람밖에 없대요. 누굽니까? 그리스도, 그다음에 가이오, 스데바나. 이게 바울이 여러분 왜 이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했겠습니까? 그 정도로 강하게 바울은 부정하는 겁니다. 내가 손꼽아서 내가 세례를 베푼 사람 하더라도 그리스도, 가이오, 스데바나 정도밖에 없다. 이 녀석들아. 그러면서 언제 내가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렸냐 그러면서 아까 그죠? 13절에 했던 내용을 지금 더욱더 심화해서 논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도 내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지 않고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를 베풀었다. 헛소리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떻게 보면 남루해 보이고 왜소해 보이고 그냥 늘 질병을 달고 살았잖아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사도 바울이 그래 보니까 약한 단어인데 진리에 있어서는요 타입이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이 행간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대쪽 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변정하고 변론하며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영광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이 분파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하냐니까 오늘 본문은 말의 지혜라고 했죠. 말장난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말장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 결론은 뭐냐? 말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인생이 되자는 거예요. 아멘. 이 말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겁니다. 말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우리 인생에 이런 분쟁이 없고 삶의 열매가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알죠. 제가 계속해서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소명은 부를 소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소명이라는 겁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 그럼 뭐예요 여러분? 불일 사자라죠. 부를 소자에 불일 사자. 불일 사자는 뭐예요? 사용하다, 보내다는 것입니다. 이 나왔잖아요. 여기는 보내심은 그러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내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 사명 전에는 소명이 있겠죠. 나를 사도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불일사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뭐냐? 오직 뭐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이가 하여금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알죠. 예수 믿고 세례 받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지금 그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봐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여러분 세례를 베푼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에게 세례를 베푼 사람. 오늘 본문은 뭐냐면 그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세례를 베푼 이 분을 잊지 못하는 사실은 은사 같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커져가지고 이 사람들이 내게 세례를 베푼 그 사람의 지금 집중하는 그 잘못된 교회의 관행과 현상에 대해서 지금 깨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의 형태가 세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베푼 사람이 오직 뭐예요? 모든 구원과 세례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생활 모든 만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6장에 있는 말씀 14절인가요?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는 그 바울의 자랑과 고백이
여러분 우리 성도 신우들의 고백과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또한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의 제목, 삶의 방향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문제없는 인생이 아니라 어떤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는 주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만 잘하는 뻔질한 그런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자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